또? 왜 그래? 오늘 왜 회의가 기록됩니다고 떠요? 뭐 잘못돼 있어요, 시스템이?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시작합니다. 이제 장소도 바뀌고 2차 전도여행에서 이제 본인들이 시작할 때에는 자기들이 다녔던 그 아시아를 다시 한 번 더 방문하겠다, 그런 의도였는데 그걸 생략하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16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고,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이동을 하게 되고, 마게도니아 빌립보에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까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속에서 1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1차 전대여행과 2차 전대여행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3일길로 볼 수 있을지, 좀 여러분들이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좀 가지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차 전대여행을 그냥 하루길로 보시면 되죠. 그 다음 뭐 3일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16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은 이제 광야 생활로 볼 수 있죠. 애굽에서 광야로 오고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지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내용이 되는지 결국 우리가 잘 살펴봐야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누스도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의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이제 디모데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미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서나 후서에서 그 어머니를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네가 배웠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그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전수를 받고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고, 하나는 이제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어머니는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을 낳는 거하고 또 그 아버지가 유대인이라고 헬라인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할례를 받게 되죠. 3절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관계들이 저자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우연히 그의 가정이 이렇다는 걸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까지 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어떤 이유인지. 그러면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상관없는 일을 하거든요,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할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같이 먹지 말라, 그 정도에서 멈췄는데 우상 제물을 금하고, 근데 여기 와 보면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읽으셨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각자 좀 답을 가지고 있고 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일단은 어머니가
제자라고 표현하고 디모데를. 그리고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는 믿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아버지에게는 수식어가 없어요. 믿는다는 수식어. 그냥 헬라인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기법들이 우리가 좀 접근하는 방식이 성경에서 여태껏 같이 해오면서 이제 어머니라고 하는 관계, 여자라는 관계, 또 아버지가 헬라인이라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선뜻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런 게 차서적인 지나가느라. 개념으로, 그죠? 응? 차서적인 개념으로. 차서적, 어떤 차서적 개념? 양육하는 거네. 응? 양육? 예. 음. 자, 왜냐면 이게, 여기서 음, 칭찬받는다고, 지금 칭찬을 받는다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쵸. 칭찬을 받는 것은 완료된 것을 이야기하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던 거,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완료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아버지, 어머니, 유대에서 헬라로, 이건 표피적인 것에서 지혜를 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칭찬받은, 이렇게 완성된 차서의 개념으로 그동안 배운 걸로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아들을 낳은 거죠. 성경이 말하는 그 아들이 낳았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시작된 게 잘 설명되고 있는 게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근데 이제 왜 하필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여러분들이 각자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죠. 왜 아버지를 헬라인이라고 했지? 그래서 2절에서 이제 누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디모데는 칭찬받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서 이제 디모데까지 합력, 이제 성경이 언급을 해주고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하고는 이제 두 명의 제자, 몇 명의 제자들이 이제 바울에게 붙게 되죠. 이제 두 명이 벌써 소개가 된 거예요. 세 명이죠. 마가라 하는 요한, 또 실라, 디모데, 지금까지 이제 바울과 앞으로 관계돼서 언급될 사람들이 세 명이 있는 거예요. 또 누가 있지, 여러분? 누가도 좀 동행을 했었죠. 누가. 예, 누가는 뭐 제자라고는 할 수 없죠. 누가는 물론 이제 같이 대화를 하고 그런 경우는 이제 항상 서신서 마무리해 가면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몇 군데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바울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경이 사도행전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지, 그러면 이게 서신서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런 관계까지 좀 가시면 좋겠어요. 성경 공부하실 때. 성문사전 누르면은 다 나오니까 이름 누르게 되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이 기억되지 않는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뭐 어디에 이게 있다, 어디에 이게 있다라는 말까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구사전을 누르셔서 그 이름을 누르면은 그 성경 구절이 딱 뜹니다. 어디에 나오는지. 그럼 그 주변을 읽으시고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자꾸 혼자 공부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꼭 들여서 확인을 좀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라는 사람은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 뭔지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5계명이 어떻게 이 디모데라고 하는 엄마와 아버지를 통해서 부모 공경이 됐는지,
그러면 요 짤막한 단어 속에 성경이 기록되기까지, 그리고 성경이 예수로 들어와서 그가 아버지를 공경한 내용하고, 또 디모데라고 하는 이 가정,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서 그가 부모를 공경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16장서부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들을 어떻게 낳는지를 보라는 거죠. 강야에서 계수함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계수함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아들이 되고 그들이 어떻게 아들을 낳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임함으로써 12사도들이 있고 7집사가 세워지고, 그 외에 이제 사람들이 세워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제 아들을 낳는 거로 보았듯이 여기에서도 이미 벌써 그게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전대행을 통하여서 이미 디모데라는 사람과 그 어머니가 바울의 제자가 되어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충분히 이제 우리는 지리적으로나 바울과 관계돼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2차 전대회에서 이제 다시 한번 언급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해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1차 전대회 속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네, 바울에게. 이 가정이.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약점이 뭐죠? 아버지가 헬라이라고 하는 동력자로서 일하는데 약점이 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할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왜 할례를 행할까, 바울이? 자, 바울이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사도행전에 가면은. 자, 다음에는 가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죠? 여기서는 할례를 기록하지만 다음에 가면은 머리를 깎죠. 그죠? 유대인의 결례로 여러분 머리를 깎아요. 정결 예식으로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면 왜 바울의 흔적 속에 이런 것들이 기록을 해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또 시민권까지 얘기해요. 로마의 시민권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도대체 성경은 뭘 알려주려고, 그냥 어떤 역사의 신빙성을 남기거나 어떤 그냥 세대주의가 말하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역사적 인물이고, 그래서 이렇게 지명이 언급되고 이런 로마의 시민권이 언급이 되고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복음이 무난히 전파되고 있는 그런 관계성만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는 방식이 계속 복선을 깔고 계속 반복되는 건지, 이런 것들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학자들이 하는 데서 시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이제 삼일기이라는 걸 사용하기도 하고, 또 시대가 바뀌는 게 어떤 거고, 복음이라는 게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더 가깝게 전달하려고 하는지, 저자가. 그래서 결국은 사도들을 밀어내고 그 사도의 다음 세대가 등장을 하게 되고, 유대인 사도에서 왜 이방인 사도로 넘어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성경 기록 방식을 파악한다면 이 기록 방식은 결국은 내가 땅에서 변화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게 삶의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가 돼야만 사도행전이 원하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결국 예수의 공생애와 같은 이야기라고 맺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애굽과 강야와 가나안 땅의 이야기가 여기에 또 있는 거고, 또 아브라함의 여정이 여기 있는 거죠. 아닌가 하면 또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1장의 그 7욤이 여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과연 계속 읽어낼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16장은 올까 좀 읽기가
어려워요? 쉬워집니까? 그렇게 만약에 본다면은. 쉽지만은 않네요. 그죠?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슬그머니 어떡합니까? 놔버린다는 거예요.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쉽게. 그럼 어떡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게 믿음이에요. 안 돼도 그냥 줄만 거놓고 가는 거예요. 말할 게 없어도 그냥 줄을 거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찾는 모습이죠. 안 그렇습니까? 장로님, 제 말이 어때요? 이런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안 보여요, 분명히. 줄이 안 거지고. 근데 해왔던 방식대로 가야 되거든요. 과연 가실 수 있냐는 거예요. 저런 억지가 어딨어 또 그러겠죠, 어떤 사람은.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뭐가 돼야 돼요? 실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보는 게, 곡선을 까는 것들이 잘 안 보여요. 아주 이상하게 기록이 돼요, 여기서 지금. 그러면 과연 이 방법이 그거 어떻게 줄을 거져야 되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충 그 줄을 거부해놓을까 그냥 할례가 받는 게 어느 거고 이런 것들이 응? 왜 아버지를 헬라이라고 말을 했는지 어머니는 왜 믿는 사람이고 디모데는 또 왜 제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고 그 태어난 사람이 바울의 제자가로서 할례를 행하고 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발판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런 것들이 지금 성경이 어떻게 베이스를 깔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여기 지명이나 이름에서 조금만 힌트를 얻으면은 더베라고 되어 있는 게 그게 무두장이 그런 뜻이고 그렇죠. 예, 무두장. 누스드라는 이제 몸값을 지불했다. 오, 무두장이 몸값을 지불했네. 네, 그다음, 몸값을 그다음 딱 굉장히 어. 암시적인 그런 말이 있고 아까 디모데도 뭐 하나님을 공경한 그런 뜻도 있고 경외한, 예, 공경하는 자. 근데 예. 티메라는 게 그것도 몸값을 지불하다. 그렇죠. 몸값을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값을 예. 지불하다 그런 예. 뜻이 있거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이고니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모데는 노스트라와 이고니온 2절에 보면 이고니온은 형상 그러니 형상인데 작은 형상이다 이런 조금 작은 형상. 그러니까 빛이네. 큰 형상으로 가야 되네. 강릉처럼. 헬라인은 뭐 진흙투성이 인창 뭐 더러운 그런 뜻이 있어요. 약간 뭐 진흙이고 진창이고 더러운 이런 뜻이. 그러니까 진흙과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가정 속에 있는 그 흙이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게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그 지명이나 인명을 통해서 뭔가 암시를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던져놨죠 지금. 포섭을 깔았어요. 몇 개를 깔아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16장에서는 이 13장에서 하는 거하고 영 딴판이에요 지금. 그죠? 딴판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옛 것에서 제자라는 사람을 찾아와요. 그죠? 그리고 옛 것의 모습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이렇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참 재밌죠. 여러분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의 모습이 여러분 이방인으로 기록됩니까? 유대인으로 기록이 됩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게 유대인 아니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에서 이방인의 관점이죠. 이방인의 관점에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조상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그런 관점까지 여러분이 한 번은 이렇게 좀 줄을 계속 학대시키는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이제 그게 일어나니까 지금 3절, 1절에서 3절까지의 이야기가 이게 복선 까는 게 여태 까는 방식하고 좀 달라졌어요. 사도행전에서도. 좀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러면 내가 이걸 다른 방법으로 읽어야 되나? 그럼 다른 방법으로 읽으려면 내가 어떤 복선을 찾아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그럼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뭘까? 이제 그걸 풀어야 되거든요. 왜 할례를 행합니까? 정결. 앞에서 분명히 할례 이야기 끝내버렸어요. 행하지 말라.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할례를 행해요. 왜요? 가는 지역마다 제자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유대인의 흔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경우가 누가 있었죠? 성경에 이런 경우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룻 경우도 남편 쪽이 유대. 유대인이고 여자 쪽이 이방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본다면은 있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미 디아스포라에서 형성된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는요. 그죠? 이거는 디아스포라에서 생긴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문화고.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선교사들도 선교지 가서 원주민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원주민하고. 그러면 그걸 원주민과 결혼한 것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면 할례를 왜 받지 디모데가? 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은 이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 열어줄 거예요. 왜 할례를 받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모데와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이 답을 찾아야 돼요. 목회 서신에서. 이거 바울 서신에서 목회 서신이 어느 거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디도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빌레몬,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이런 것들이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그럼 목회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전하는 자가 됐는지, 그가 왜 할례를 받았어야 하는지. 할례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뭐를 갖추는 거예요? 구약을 갖추는 거예요. 구약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선험적 지식이 바뀌는 거죠. 아버지의 영향과 어머니의 영향이 있는데 헬라인이라고 하는 영향, 유대인이라고 하는 영향이 디모데에게 있는데 그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헬라로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살아나는 이야기가 됨으로써 바울의 제자가 어떻게 됐는지, 복음의 제자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라는 거는 우리가 충격받을 문제가 아니죠. 왜 이제 20장, 21장 가면은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일어나고 있는 머리를 깎고 하는 그런 행동들. 그래서 그가 구약의 율례를 정결의식을 지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바울에게 일어난 걸 성경 저자는 기록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추적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아버지라는 사람 때문에 할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에서 시작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어요? 엘로힘이잖아요. 엘로힘. 그 엘로힘과 관계돼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할례라는 게. 그리고 아버지가 헬라인인데 그 헬라인은 엘로힘의 개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그 엘로힘이라는 그 개념이 할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제자라는 개념으로 넘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경이 그렇게 깔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는 거죠. 누구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그 틈을 안 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냥 세대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학자들도 그런 부분은 추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마 예방 차원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가요. 근데 여기까지 머무면 배고프죠. 가난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요. 여기서 더 들어가야죠. 더. 그러면 성경의 노림수가 과연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얘기는 그럼 세례를 줬다는 말로도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 할례라는 걸 세례와 같은 거로 의미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행할 때에 왜 할례를 행합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걸 설명하는 게 할례죠. 그죠? 사라가 사례가 되는, 그러니까 사례가 사라가 되는 걸 설명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할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렇게 달라요. 근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가 돼요. 그게 바울의 제자가 됐다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의미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처럼 바뀌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앞으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아버지가 헬라이라는 개념이 사라져야 안 사라져요? 그리고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엘로힘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보편적 하나님이죠. 그죠? 엘로힘은 보편적 하나님이에요. 근데 유대교가 그 엘로힘을 뭐로 만들어 보여요? 자기의 하나님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러면은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두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관점의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세상은 유대인으로 보는 엘로힘의 개념이 있고 이방인들이 보는 엘로힘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하늘의 신을 섬겼잖아요. 그죠? 하늘의 신을. 그 고린도 이제 우리가 17장 들어가면 알겠지만 17장에서 알지 못하는 신이 나와요, 여러분. 아덴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길 정도로 종교적으로 열심을 냈다 가리키거든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줄게. 그렇게 바울이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좀 더 이제 유대인이라는 개념과 헬라인의 개념을 왜 성경이 지금 그 엘로힘의 개념, 천지창조적인 그 큰 틀로 가지고 가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숙고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17장 가면 이 일이 일어나지만 여기서부터 좀 준비를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다? 이방인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성경이 고집을 부리고 가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복음과 엘로힘의 관계가 어떤 건지. 그래서 이거를 메꿔주는 방법이 바로 디모데에게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례를 받은 가운데 할례를 행했을까요? 아니면 세례가 없는 가운데 할례를 행했을까요? 저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이 몇 명이라 그럽니까?
많지 않다. 갈라 이건 몇 명 나오죠? 세례를 준 사람이? 예? 이건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나요? 그게? 예. 예,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누구에게만 세례를 줬다 그래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예,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하노니 예, 이는 아무도 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렇죠.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음,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 세례를 디모데를 안 줬었네? 이게 알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할례를 향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할례라는 거와 세례라는 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같아가 하는 이 줄긋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여기까지 오면은 할례나 세례는 같다라고 하는 게 좀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면 좋겠다? 창세기 17장으로 가면 좋겠다는 거죠. 창세기 17장이 결국은 사람이 바뀌는 이야기잖아요. 이름을 바꿔줌으로써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게 어떤 건지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와 이삭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몸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죠? 몸의 변화를 가지고 아들을 다르게 낳는 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칼을 댄 거와 칼을 대지 않은 게 어떤 건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왜 할례를 행했는지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저도 추측만 하는 거예요. 접근할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분을 함께 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되면은 좀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좀 부탁합니다. 장로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전화 좀 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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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국은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 줄 암이라고 하는 게 뭘 남기고 있는지 어떤 복선을 남기려고 하는지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냥 문자적인 의미에서 멈추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신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정보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따져봐야 할 것들이 거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다가 물음표를 좀 찍어 놓고 가세요. 이렇게 물음표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성경책에다가 계속 물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해결될 때까지. 그래서 해결이 되면은 공유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게 이렇게 보여요. 이게 뒤로 가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이런 걸 보시면은 좀 남겨주세요. 그게 성경 몰입학교가 원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성경 몰입학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은 걸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눔을 좀 사용해 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예. 저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못해요. 입이 안 열어지면 못하는 거지. 어떻게 해, 내가. 그러니까 뭐 나는 다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알지 못해. 어떻게 다 알아요, 성경을.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러고 그냥 믿음으로 가세요밖에 못해요. 저도. 한 결국은 시간이 처음에 되는 말한 게 답이에요. 믿음으로 가세요예요. 한 시간 된다 진도가 안 나가네. 예, 그럴 수밖에 없지. 알지 못하는 걸 해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길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여기서도 뭐예요? 지키게 했다. 그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예루살렘 교회가 말한 그 규례를 전달을 해요. 가는 지역마다. 그래서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좀 삼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도 시대에 왜 그런 말들이 있어야 되고 왜 디모데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좀 힌트가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런 힌트들을 좀 키워가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16장 안에서도 답이 나올 수도 있고 17장 가면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분명히 저자가 이 물음표에 대해서 그냥 가지 않아요. 누군가가 의문을 일으키게 만들어 놨다면은 그 의문을 성경은 풀어줘야 돼. 해석해줘야 되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그 해석을 이제 기다리면서 가는 겁니다. 알겠죠? 네. 빨리 깨닫는 분이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느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15장을 공부할 때 설명을 제가 했었어요. 앞뒤를 보라는 식으로 연결을 지어줬었죠. 기억납니까? 기억나시겠죠? 뭐 들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수가 늘어났던 것처럼 이방인 교회들마다 지금 바울이 가는 곳마다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어떤 건지 알겠죠? 그죠? 성령의 일하심. 창세기 1장 2절에서 일하심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냥 묵묵히 있는 거예요.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도 그 순행에 운행하시는 것이 수면에 운행하는 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말, 이 둥글둥글한 말이 어떻게 세세하게 표현되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둥글한 이야기를 해놓으면 세세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숲을 만들어 놓고 숲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고 숲 안에 작은 길들을 설명을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으면은 책이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숲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숲을 위에서 보기도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도 보게 하는 게 성경책 읽기의 재미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터치가 되고 있는가만 보실 수 있으면 돼요. 아, 지금 큰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놨네. 근데 아직 풀리지가 않는 게 있어. 왜? 이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읽으면 해결될 거예요. 이 문제들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뭔지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기다려야죠. 믿음은 여러분 기다리게 하지만은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딴 거 없어요. 답은. 그게 공감복음서의 내용이고. 그러니까 기다려 보세요. 기다리시면은 뭐 마태복음에서 설명이 될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성경 읽기는 믿음만 있으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졌던 옛날의 믿음하고 지금의 믿음은 달라요. 지금의 믿음은 뭐예요? 성경이 의문점을 만들어주면 그 의문점이 풀린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 믿음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의 믿음은 우리 자식 새끼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좋은 대학교 가달라고 또 졸업하면 또 뭐라 그래요? 좋은 직장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게 믿음이었잖아요. 그건 우리는 이제 말도 안 하고 취급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표현된다면은 그래 내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예는 들 수 있죠. 지금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그렇잖아요, 여러분. 먼 산 멀리 있는 믿음의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래 요 문제가 내가 지금 읽어지지가 않는데 내가 질문표를 만들어 놨어. 근데 이 질문이 나는 풀릴 걸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아직 그 말을 하지 못하는데 요게 믿음으로 나는 지금 기다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때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설명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크로노스 속에서 완료되어 있으니까. 맞죠? 66권은 그걸 완료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계속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완료된 지점에 가면은 요게 요거네라고 대답하는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성경책 읽기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은요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질문이 생기고 의문점이 생기면은 체크하세요. 그리고 질문의 내용을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그게 성경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싹 비춰나요. 여기 있어. 요거 가지고 네가 해결하면 되라고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게 깨닫는 기쁨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읽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데 성경이, 여기 성경의 무게를 압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떤 건지 그 무거움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겨낸다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짭짤한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모둠을 먹을 줄 아는 거예요, 그분은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어떡합니까? 갑자기 바뀌어요, 여러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러면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고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이라는 게 어떤 건지 왜 밝히고 성령이 그 일을 장소를 옮겨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장소를 옮긴다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회개에서 온 개념이죠. 회개에서. 회개는요, 이렇게 있는 장소에서 여기서 매일 밟고 다니는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는 거하고 미국으로 가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은 근데 이건 이해도 안 돼요. 이런 예는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육으로 있다가 영으로 가는 모습이라니까 이게요. 이게 여러분 지금 뭐 하성을 간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집 짓고 살겠다고 지금 이제 부자들이 지금 막 예약을 하고 있잖아요. 우주선을 타고 가겠다고. 그 엄청난 사람이 예약해가지고 순번이 엄청나게 밀려 있대요. 지금 가지도 않았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니 그런 시대에 지금 갑자기 성령이 나타나셔갖고 바울에게 야, 너 이제 그만해라 여기서 너 다른 지역으로 가야 돼. 여러분 이 개념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회계로 들립니까 지금? 장소가 이동되는 걸로?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동이 되는 거예요? 소아시아에서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터키에서 그리스 넘어가려면 다 유일하게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 다리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유럽 여행 가려면 터키에서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리를 건너가야 돼요, 여러분. 그 다리를 건너가야 그리스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 다리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리가. 아니, 그 당시엔 다리가 없으니까 배편이 있겠죠, 배편이. 그래서 글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쪽으로. 근데 아주 단순하게 기록을 해줘요. 그거 이동만 할래도 배 타고 뭐하고 막 그 걸어가는 이야기까지 빌립부터 마게도냐까지 가려면요. 거리상 엄청난 거리거든요. 키로수로 보면은. 근데 성경이 지금 몇 절로 끝내버려요? 하긴 뭐 맞죠. 지금 여러분 기록하는 수법을 보세요. 그냥 지역만 탁탁탁 찍으면 이동이 돼가지고 순간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하면 순간 이동이 뭔지 알아요. 그 세계를. 알겠습니까? 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 하면은 순간 이동을 시켜줘요, 여러분. 순간 이동을. 그러니까 드라마를 찍든 영화를 찍든 공상과학이 나올 수 있는 게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현심들이. 인간은 선험적인 지식을 가지고요. 순간 이동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런 글들이. 그러니까 공상과학이라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 되게 재밌어요. 제가 진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6절에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러분 지금 6절과 7절을 통해서 영이 더 이상 아시아에서 아웃시키는 거죠. 야, 이제 아시아에 복음 전하지 마. 다른 지역으로 가. 그래요. 그러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세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유럽이 미개의 민족이 뭐가 됐다 그래요? 세계를 중심이 되는
현장이 시작되는 이야기라고 이 얘기. 여러분 유럽사회의 신지식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됐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노마가 있었지만요. 노마를 멸망시키는 복음이 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노마가 멸망당하고 왜 지금의 유럽이 있는지를 시작하게 하는 게 세대주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바울 한 사람이 어떻게 유럽을 초토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버리는지, 그리고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세계사에 큰 핵을 걷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BC와 AD가 차이 나듯이 그 엄청난 일이 지금 여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이 포인트가. 역사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역사적으로만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땅끝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노마로 가는 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시아에만 머물러 가지고는 땅끝을 못 가기 때문에 모든 길이 노마로 나와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할 때가 된 거죠. 모든 길이 노마로 가는 길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 땅끝이에요. 그러면은 바벨론이 세워진 땅이 어떤 것이었어요? 그와 같은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10장에 언급된 그 70개 국가가 중심지 센터가 어디예요? 바벨로니아예요. 그러면 사도시대의 중심지는 어디예요? 노마예요, 여러분. 그래서 땅끝에서 사도행전이 노마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상징들을 그렇게 사용했을까요? 그러면 나의 끝은 어디죠? 나에게 바벨탑이 세워질 것은 어디고 나에게 노마로 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 거, 땅끝을 왜 거기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이런 표현 방법을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모든 길이 노마로 나와 있다. 맞죠? 모든 길은 노마로 가요. 그 당시의 상식이고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왜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중국으로 리더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의 싸움이 시작됐잖아요. 공식화됐잖아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죠? 세계관이 한 번 또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이 갖게 되면요, 동양 철학이 가지고 가는 게 세계를요. 여러분 지금 나라와 나라로만 보지 마세요.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이 지금 맞서서 싸우고 있다는 것도 보셔야 돼. 학자들은 여기까지는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 경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주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데까지 보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가세요.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의 힘의 균형이 누가 더 세냐는 거예요. 누가? 에? 여러분 이것도 보셔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 동양 철학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게 역사상에서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긴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수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싫어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유형적으로 세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교회를 세태화시킨 철학이 뭐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아니에요, 공산주의. 막스가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칼 막스가.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느낌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예? 여러분 지금 미국과 중국에 일어나고 있는 그 흐름이, 그래서 지금 미국이 힘을 모으고 해서 한국 기업들을 끌어안고 있잖아요. 여러분 일본은 버렸어요, 미국이요. 한국을 끌어안았다니까요. 왜? 일본은 더 이상 신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도태된 나라는 버려요. 그게 양육강식이에요.
적자생존이 되니까요. 그게 땅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지금 그런 방식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방향을 설정해주고 지형을 설명함으로써 회개가 설명이 되는 거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게 이런 거야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아시아에서 복음이 어떻게 유럽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꽃을 피우는지, 그래서 기독교가 어떻게 형성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지금 모아지는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 교회는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력으로는 땅끝을 못 가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유대의 신분과 노마의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은요. 그러면 이게 뭔지, 그래서 왜 지그라투가 바벨로니아에 세워졌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건수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창세기 11장과 10장을 연결시켜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답을 찾아내셔야 지그라트가 세워짐으로써 말이 전파되는 게 뭔지, 하나의 복음이 여러 복음이 되고 다시 들어오는 복음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게 뭔지, 그거 다시 하나가 된 것을 성령이 어떻게 지금 아시아와 유럽으로 어떻게 흩트고 있는지, 그 유럽에 흩어놓으니까 그게 세계의 복음화가, 왜? 그 당시의 끝은 노마기 때문에. 복음의 끝이 왜 노마인지, 그래서 모든 길이 노마로 가는 게 좀 이해가 되셔야만 여러분들이 진리가 왜 그걸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계사적으로 개념을 좀 가지고 계세요. 제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까지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판세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판세는요, 미국이 일까요? 중국이 일까요? 아니면 3차 전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앞으로 재밌다니까요. 마케도니아라는 뜻이 예. 그 평창된 땅, 뭐 확장된 나라. 그러니까 얘가 바벨론을 가져가는 거예요. 바벨을요. 이제 보면은 그 넓혀진 뭐 예. 나라. 바벨이 세워진 것이 어디예요? 신할 평야잖아요. 신할 평야가 가지고 있는 게 마게도냐의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여러분들이 가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장의 그 바벨탑 사건과 이 개념이 어떻게 매치가 되지? 4대 행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하고 여기에 이게 임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지? 요걸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성경이 점점 땅끝으로 가는 걸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그러면 내가 육과 영으로 사는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점점 영의 영역이 커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땅에서 이해를 한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니까. 그래서 목사님처럼 머리가 허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관계를 알면은. 알겠죠? 땅에서 우리 이 목사님처럼 머리가 허해지는 거예요. 어저께도 내가 생시로 봤는데 우리 목사님을 너무 좋더라고, 허연 머리가. 장로님 그렇게 되고 싶죠? 저 머리 갖고 싶죠? 예. 얼마나 상징적으로 멋있는 머리예요. 부러워요. 그렇죠. 그렇다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이 6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어떤 건지 좀 감이 오죠? 이걸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과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디모데는 가정을 소개한 건 사도행전 1장과 여러분이 연결을 시켜주세요. 알았죠? 그렇게 줄을 거봐요. 그냥. 자, 사도행전 1장은 어디로 간다고요? 디모데 가정으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지금 요 가정은 어디로 가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0장과 11장을 여기다가 갖다 놔보세요. 낮아요, 안 낮아요? 낮은다니까요, 여러분. 네 번째 톨레토트와 다섯 번째 톨레토트를 여기다가 놔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읽는 방법을 찾게 돼요. 알겠죠? 예? 제가 이제 거기까지 힌트를 주는 거예요. 물음표를 만들어 놓고 요걸 깨달으시면 여러분들이 풀려요. 알겠죠? 예? 참 요상하게 끝내네 이 사람. 또 결론도 안 내고 슬그머니 또 빠져나가는 미꾸라지 마냥. 뭐 그렇게 말해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모르니까 아직 여기까지밖에. 그래도 많이 접근했어요, 여러분. 지금 참 다 4개의 톨레트트와 5개, 5번째 톨레트트가 어떻게 이 디모데 가정과 그리고 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가게 하는지 이런 광경이 지금 보여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은 보십니까? 동의가 됩니까? 예, 여기까지 하고 쉬죠.